3월 5일 목요일 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이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바울, 베드로 이런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우리는 보면서 나도 참 저렇게 살고 싶다,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은 그들만 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불가능한 삶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이 가진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초월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요 절망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에겐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덧입은 능력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왜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입혀졌기에 가능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림을 그려주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능력이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단 하나입니다. 붙어 있느냐 떨어졌느냐. 이것이 열매에 관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붙어 있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솟음 친다라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과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좀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진실하게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가 진실해질까요? 아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마치 늪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성격을 좀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 성격 때문에 실족한, 실망스러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솟음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용솟음치는
그래서 전에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보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불구자가 건전하게 되고 절뚝발이가 걷게 되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이상히 여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붙으니까 마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으니까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절뚝발이가 걷게 되는 이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전날 주님께 붙어 있기 전의 삶과 주님께 붙어 있고 난 후의 삶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마땅히 이렇게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전날의 절망과 억울함과 그런 원통함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변화된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7절에 나오고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1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그런 약속입니다. 전기를 예를 들자면 전기가 처음 시작되는 것은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전소를 거쳐서 가정집 안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먼 거리 가운데 단 한 군데라도 끊어지게 된다면 전기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이처럼 전기가 끊어지지 않을 때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게 되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의 용장이 된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역설적으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되는 그런 기도의 용장들이 다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붙어 있고 붙은 상태에서 응답을 확신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의 체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솟음 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처럼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왜 환난이 닥쳐올까? 좀 붙어 있으면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하고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 왜 이런 환난이 찾아오게 될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그만큼 환난이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임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보면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와 같은 환난이 오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와 같은 환난이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환난이 있다고요? 철저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예배라든가 봉사라든가 주님과 관련된 그런 삶과 붙어 있지 못했던 삶들 때문에 혹시 환난이 고난이 찾아왔다고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생각해 보면 결론은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정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동안 떨어져 있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주님께 다시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초월적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이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 붙어있기 있으시죠. 경쟁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임을 하나님 이 시간 높게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까이 주님만 붙어있다고 해서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붙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솟음치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며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주님께 붙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혹이나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이 시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이유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붙어 있으라는 주님의 사인인 줄 알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며 결국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